오늘 우리 금요 지유학교 제목은 망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망대라는 것은 주변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세워서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치유되기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될 망대가 뭐냐면 개인의 망대입니다. 이 개인의 망대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자, 개인의 망대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홀로 뭘 해야 되냐면 이 충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배가 고프다. 그럼 배를 채워야 됩니다. 뭘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루 종일 이 에너지로 일을 할 수 있죠. 차가 기름이 없다. 그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기름을 만땅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됐다. 그럼 충전시켜야 또 하루 종일 뭐 보고 뭐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 홀로 충전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갖고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홀로 충전의 시간을 어떻게 갖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 정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영적 힘도 주시고 또 영적 상태도 바꿔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홀로 충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언제 갖냐? 뭐 여러분이 뭐 아침에 가져도 되고요. 또 우리 저녁에도 이렇게 막 가져도 됩니다. 어쨌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 요런 꼭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 경우도 혼자 있으면 뭐 말씀 준비할 때도 있고 또 뭐 찬양 요즘에 또 금방 찬양했던 거 이게 이제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이제 빠졌어요. 이 찬양을 하면 너무나 기쁘고 또 묵상이 되어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뭔가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그 징검다리처럼 또 이종표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또 디딤돌 또 징검다리 그런 걸 계속 주셔서 그 말씀의 다리를 건너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일을 주셨냐면 또 만남의 축복.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도 붙여줬지만은 내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많이 이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사람도 붙여주고, 또 영원히 함께할 사람도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쭉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데 찬양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을 통해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복음성가 우리 CCM이라 그러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쭉 들어보면 말씀의 징검다리가 쭉 다 있습니다. 제가 건너뛰지 못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이 디딤돌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사람의 이 디딤돌을 통해서 아까 좀 일시적인 사람 또 못된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셔서 또 인도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면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정식 기도 시간에 말씀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묵상도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의 또 디딤돌 또 사람의 디딤돌 또 찬송의 디딤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멈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건너뛰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속 그래도 뭐 앞으로 못 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죠? 뒤로 가든지 거기서 빠져 죽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빠져 죽지 않도록 지나가게 만들고 뒤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정시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사면초가 속에 놓였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이 정시기도 속에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면 이걸 해야 되죠. 무시기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일 안 하면서 여러분이 무시기도 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일을 하면서 생각이 나면 기도하면 되고요. 또 일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뭐 선후배가 있잖아요. 고참이 있잖아요. 군대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일을 하다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보면 돼요. 고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부모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누구에게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성도님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목사님 물어보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그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린 나이가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하면 신경이 나지 않아요? 신경이 나죠. 그죠? 여러분이 가끔 저한테 전화해야 되지. 막 계속 전화하면요. 신경질 나요. 그죠? 물론 전화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할 거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신경이 나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면 더 신경질 나죠. 그죠? 무시기도라는 게 여러분이 막 처음에 훈련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좀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목요일도 이제 9시에 이제 이 휴게소 말씀 공부하고 갔거든요. 그거 갔는데 우리 뭐 집사님이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들어도 상관없어요. 갔더니 처음에 뭐 8시에 하재. 알겠습니다. 8시에 갔어요. 가면 사람이 이게 그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이제 여기 그 편의점을 봐주고 그분은 이제 그 좌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편의점이 끝이 안 났어. 마지막 손님이 7시 50분 온 거예요.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거 막 대접받아 보면 8시 10분, 20분 넘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이제 체인지해야 되는데 안 바꿔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왔다가 찬송하려면 가고 손님 오면 가고 딸랑 그 소리 나잖아. 딸랑 그리면 가고 또 예배 한마디 하면 딸랑 그리 가고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분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열이 받아갖고 한마디 했어요. 제가 앵간하면 그리 얘기 안 하는데 집사님 이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저는 시간을 바꾸든지.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모든 걸 다 이제 스톱하고 예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라. 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제 집사님 뭐 8시 하면 됩니다. 뭐 했는데 그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화가 나니까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저는 성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8시 한 20분 돼서 성경 공부한다니까. 뭐 또 제가 막 9시에 성경 공부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이거 갔다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뭐 포럼하다가 10분 포럼하고 집에 와버리고 어느 날 또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거 메시지 탁 들고 그냥 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9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 주에 9시가 했거든요. 9시 가니까 모든 게 다 정리돼 있어. 그리고 1시간 동안 저 메시지를 했는데 메시지를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메시지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또 전도에 대한 그런 또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현장 속에 이제 그런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막 저한테 연락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우리 가족 구원시켜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뭐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저한테 문자가 별로 안 와요. 왜 문자가 안 올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얘기했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질문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속에 각인된 뿌리 체질된 거 복음 아니고 이거 빼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얘기하면 산으로 가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 이 속에 막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데 막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메시지가 다 까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안에 새까만 것을 복음 아닌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계속 복음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이게 복음의 색깔로 싹 바뀌는 거죠. 이 바뀌고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답이 되니까. 내가 바뀐다는 걸 느껴지니까. 근데 안 바뀐 사람은요, 말씀 듣는데 잘 집중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데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질문들 많이 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문자도 많이 오는데 요즘은 별로 문자도 안 와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이게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막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애는 그렇잖아요. 부모님 모르면 계속 질문하잖아요. 근데 좀 크면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질문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 저한테 질문 엄청나게 했습니다. 요즘 질문 안 해. 왜 질문 안 하냐? 내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물어봐야 될 판이야. 그죠?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자꾸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나와 하나님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이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기도 이대 안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이게 이제 뭔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게 홀로 있을 때 유기도를 하세요. 묵상기도. 그죠? 여러분이 묵상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죠? 손은 위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잖아요. 그죠? 그냥 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앉아서 이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빼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 다 들으시고 댁에 가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되새김 합니까? 그죠? 되새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만 커지든지 소화가 안 돼서 이게 교회 강단 말씀하고 나의 삶하고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꼭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달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방 그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교회 강단 말씀 제목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번 강단 말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막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자기를 막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열받아가 막 어디 가기도 하고 막 어떤 데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답을 줄 겁니까?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강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참아라. 그죠? 36개 해라. 조금 더 발전된 사람은. 그 사람 놓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죠? 그래 되겠죠.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냐면 사실이라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배경도 알고 환경도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면 진실이 보인다. 그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인다. 계속 흑감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인다. 영적 사실이 보인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 문제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여지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누구냐? 요셉이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우리 성도님한테 요셉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사실만 바라봤다 그러면 진짜 미친 사람이 됐을 거다. 근데 사실만 바라본 게 아니라 진실을 바라본 거다. 형들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걸 본 거다. 그런데 그 넘어 뭘 봤습니까? 영적 사실을 본 거다. 하나님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이 보디발 집에 가서 경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다 억울한 이제 나중에 세계 복음하기 하면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해는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 11볕단은 요셉 형제가 12명인데 그 형들을 다 얘기하는 거다. 요셉은 그게 있은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 거다. 끝까지 승리한 거다.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화났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우리 강단 어느 곳의 얘기죠? 이분 말씀 얘기죠. 이분 말씀 어디 얘기해요? 3분 얘기죠. 그죠? 이걸 계속 읽고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이게 여러분 들으면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누구를 만나서 포럼하든지 이게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꿈 꿨을 때 귀신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강단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사람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그 강단 말씀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인간을 그게 가만두냐? 이미 여러분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번 강단 말씀 보면 가이사의 것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라 그래. 뭐 참으세요. 뭐 기다리세요. 그게 종교의 색깔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죠?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려면 어떻게 돼요? 강단 말씀 나와줘야 돼요. 그 저는 뭐 잘하냐? 그게 아니라 저가 했기 때문에 더 잘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듣는 것보다 듣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각인되는 거예요. 더 뿌리 내리고 저 체질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은 거 갖고 다른 사람 얘기해오고 보름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바뀌어요. 문제 사건 딱 일어날 때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문제지만 그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지만 또 그 가운데 그 사람 문제 속에 이 강단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나져야 돼요. 생각이 나지고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주고 그러면 뭔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요, 강단 말씀과 내 말씀이 나의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도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은혜 못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이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게 내 것으로 다 뿌리 내립니다. 그럼 나의 문제 속에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 속에 그 강단 말씀을 적용해서 진짜 성취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응답들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참아라, 기다려라. 그건 종교예요. 그건 어느 날 또 터뜨려집니다. 그죠? 오늘도 그 정수지 우리 성도님, 제가 우리 사람도 얘기했지만 어제 저녁입니까? 워낙 치매 환자들 많이 만나서 좀 정신이 없는데 갔더니 이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하더라고. 누워 계시더라고. 땅바닥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누우세요. 그 침대에 누워서 말로 한마디도 잘 못하시는. 그 찬송을 제가 한 15곡 정도 했거든요. 여러분 찬송 15곡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보혈 찬송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누워 계시는 분에게 같이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찬양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15곡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 노래는 아니지만 그냥 복음성가 이런 것도 불러야 되겠지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 보혈 찬송 한 번씩 이렇게 불러야 되겠구나. 하나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혈 찬송, 새벽 기도에도 보혈 찬송, 그죠? 오늘 새벽 기도도 보혈 찬송 했죠, 그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래서 보혈 찬송만 계속 불러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다 왔어요. 왜 그러냐? 오늘 제가 가서 이제 그분에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막 영적으로 힘들고 막 힘드니까 뭐 사단, 뭐 귀신, 뭐 하나님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은 바로 얘기하는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귀신 아닙니다. 또 넘겼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몸을 깨뜨리는데 이 뱀의 몸을 깨뜨리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고 또 뭐 귀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넘어갔어요. 6자입니다. 6자. 6자 아시죠? 딱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4자예요. 6자입니다. 그 마지막 딱 맞으면 16절 딱 얘기했더니 6자인데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사단이 고백 못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영적으로 잡혀버리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끝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사단이. 그죠? 그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 축복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살리는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이 현장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은혜 받고 치유되어서 현장에서 뭐 희한한 말 안 해도 돼요. 지식적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가서 보혈 찬송만 불러도 흑암이 떠나요. 그죠?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찬양 부르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선포대로 보혈 찬송을 불러도 흑암 떠나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뭐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우리 그분에게 가서 했던 얘기가 지금 그 4개 5 성경 구절을 지금 몇 개월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5개 예수 그리스도 다 하는데 완전히 정신이 맑아지는 거 있죠.
그 여러분이 이게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치유되면요, 내 주변의 역사는 모든 흑암색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전도 안 돼도 치유됩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막 와요. 이게 내게 영적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흑암 세력이 거기 역사에서 내가 계속 갈등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총신 가서 이제 1번 대지 나이 담미색, 그 다음에 2번 대지, 그 다음에 부교육자 훈련, 3대지 우리 전도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1번 대지 과거 저 얘기 쭉 하고, 2번 얘기는 부교육자 얘기 있었던 거 쭉 얘기하고, 3번에는 우리 교회 이제 한 분 한 분 좀 영접되어진 가정들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얘기를 못한 거예요. 집에 와서 좀 시달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얘기 못했지? 그걸 얘기하고 왔어야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 몇 분은 모르겠는데 이게 전도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고 막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덩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치유되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메시지를 하러 갔는데 치유 메시지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치유가 돼야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 진짜 아파서 주부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영원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현장 가야 흑암이 무너지지. 내가 그거 그리스도 답을 안 드리면 현장 가면 흑암 안 무너져요. 그죠? 방법으로 흑암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돼요. 그죠? 그게 최고의 무기고 사단이 제일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딴 거 성경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묵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흑암은 무너지고 나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개인의 망대 어떻게 세야 됩니까? 우리 홀로 충전의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는 이 충전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함께 충전 시간을 갖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예배라고 그랬죠. 그 어찌 보면요, 이거 되는 사람이 이거 하면요 대역사일 납니다. 더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에서 은혜 받고 힘 얻은 걸 갖고 정식기도로 무식기도로 묵상기도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반복이 되어져요. 이게 잘 되어지고 이게 잘 되어지고 이게 잘 되어지면 이게 잘 되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최고의 무슨 시간이냐면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갖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면 포럼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응답받은 걸 포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금방 정거, 간정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강단 말씀이 개인에게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께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응답,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은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포럼이 되어진 걸 갖고 성도와 함께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 누구 문제 있다 그러면 불신한 걸 같이 막 누가 그럴 수 있어? 그럼 뭐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실 알아보면요 둘 다 문제고요. 알아보면 그 사람 말도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은 거진 100대 0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요 뭐 60대 40, 뭐 70대 30 다 문제 있지. 누구 하나 잘났고 누구 하나 못났고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이게 누가 뭐 불신한 가운데 얘기하면 너무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해는 내주세요. 집사님 힘들었겠구나. 성도님 힘들었겠구나. 너 진짜 힘들었구나.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 뒤에 뭘 얘기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좀 종교로도 참아야 돼. 기다리면 돼. 언젠가는 지구명도 별도 날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알겠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거 나가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다 삽니다. 같이 불신앙하면 다 죽어요. 그죠? 종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께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죠?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함께 충전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충전의 이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하면 여러분 충전시키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배터리가 좀 떨어졌다. 시간이 많이 남아. 그럼 충전시키잖아요. 꼭 방전돼 시킵니까? 저는 옛날에 좀 그런 체질이었어요. 방전되면 충전시키는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아요. 배터리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리면요, 이게 그 핸드폰 수명이 이제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차도 그렇습니다. 차도요, 완전히 앵고 놔둔 가운데 기름 넣잖아요. 그럼 그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한번 쓰러져서 막 죽었다 일어나잖아요. 그 수명이 단축됩니다. 내가 얻어맞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전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습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습관 바뀌었냐? 옛날에요, 뭐 돈이 맨날 별로 없으니까 전던 시절에 차를 몰고 가면 꼭 이게 방전되기 직전에 이 충전, 이제 그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게 저희 습관이었어요, 옛날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 막 가는데 휴게소가 멀어. 기름 보니까 몇 킬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나 옛날에 막 시동도 끄고 가본 적 있어. 시동도 끄고 오면 내리막길 쭉, 옛날 지금 차고 옛날 다르지만은 오토고 옛날에는 기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동이잖아요. 그럼 뭐 내리막길 다 고속도로 가는데 이 시동 다 끄고 이러면 끈 상태에서 그냥 내리막길 쫙 갑니다. 그럼 이제 내리막길 몇 킬로를 이렇게 그 기름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아, 끊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 한두 번 아닙니다. 그 옛날에 우리 사람하고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 가스, 저는 옛날 차였거든요. 옛날 가스, 이제 요즘 가스 많았지만 옛날에는 가스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도 가스가 별로 없었잖아요. 가스 넣는 차가. 애들하고 우리 차집 가는데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름은 그냥 방전이고 노란불도 와서 막 계속 기름 넣으라고 깜빡깜빡거리고 주유소는 안 보이고, 또 옛날에 내비 같은 거 잘 없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이게 막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여름에 진짜 막 30 몇 도 올라가는데 에어컨 다 꺼. 에어컨 다 끄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완전히 막 목욕한 것처럼 막 얼굴 다 젖고 옷 다 젖고. 그래서 나중에 주유소 탁 찾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주유소 나오는데 앵고 안 되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기쁨을 맛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될 수 있으면, 그죠? 미리 충전, 그죠? 그럼 어려움 당한다니까. 배터리도 긁고, 그죠? 그 다음에 기름도 긁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저가 여러분에게 뭐 규모 갖추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게 충전을 시간 때마다, 그죠? 시간 할 때마다 이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유가 생겨요. 그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재충전의 시간, 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좀 쉬기도 하고요. 그죠? 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되잖아요. 방전이 안 되잖아요. 방전되면요, 그냥 죽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잠시 충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속을 할 수 있어요. 요게 개인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홀로 충전의 시간, 함께 충전의 시간, 그다음 잠시 충전의 시간, 이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개인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 치유의 망대, 이걸 여러분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 성경에 우리 그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막 영웅실 때문에 그 방해하니까 말고라는 그 군인을 길을 잘라버렸어. 그 예수님 다시 붙여주고 막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막 할 정도로, 그죠? 뭐든지 막 자기가 막 1등 해야 되고 막 이런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만날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침 뱉고 저주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다음에 감람산을 통과하면서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홀로 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 야고보와 함께 요한과 함께 충전의 시간을 갖고 계속 힘들 때마다 잠시 충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적 힘을 얻은 거예요. 영적 힘을 다 얻으니까 뭐가 바뀝니까? 이게 바뀌죠. 영적인 뭐가 바뀌냐면 눈이 바뀝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힘 없으면요, 여러분 자신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깁니다. 문제 사건 속에 다 넘어져요. 사실밖에 못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힘 없고 영적 눈이 다 바뀌면요,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요, 이 힘이 없으니까 어디 됐습니까? 이 안전벨 봐도 저 왜 주시를 하고 있어? 세상 말로.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놈이. 교회 앞에서 구걸이나 하고 정신 차려 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죠? 사실밖에 못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시간 가지니까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실이 보인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 하면 안 되지만 어제간에 뭐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조금 뭐 말도 잘 안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딱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뭐 그전에 좀 알았겠지만은 본인이 얘기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보인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안전병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라고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죠?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죠? 진짜 기적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진짜 뭡니까? 그게 영적 눈이 열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눈 다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시키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치유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병이를 치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치유되는 가운데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영혼, 특별히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그게 치유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뭐 기다려봐. 다 네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죠? 기다려봐. 누가 기다려야 돼요? 네가 기다려야 되지. 힘내. 누가 힘내야 돼요? 네가 힘내야지. 그 얘기예요. 네 힘내봐. 네 기다려봐. 그죠? 너 인내봐. 다 네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나 중심이에요. 그죠?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오늘도 지금 1번, 2번 되죠. 그리스도만 어마어마하게 선포됐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받고 흑암이 꺾여야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로 치유시키고 흑암 꺾이고 오직의 역사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오직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냐? 나는 현장 가서 오직 보혈 찬송만 불러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를 결론난 사람의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축복 누렸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축복 누렸죠. 그죠? 다니엘 6장 10절에.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지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버리잖아요.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죠? 뭐 예배 드리면 축복받을 건데 안 되니까 낙심해버리고,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낙심해버리고, 전도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그죠? 위기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배 드려서 문제도 계속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는 사람이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돼도 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결론 나야 됩니다. 그때 허감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가 결론 안 나잖아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봐, 예배 드리는데 응답 없잖아. 기도하는데 응답 없잖아. 전도하는데 축복 없잖아. 그게 속인다니까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허감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허감이 무너져야 영원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계속 거기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 할 때 그걸 넘어서고 허감이 무너질 때 그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체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치유됐어요. 왜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뭘 했습니까? 감사를 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응답의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천사가 그죠? 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미리 알고 와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응답받는 사람 축복입니다. 치유받는 사람 축복이에요. 치유됐다. 가는 곳마다 다 치유시킵니다. 그죠? 내가 치유 안 됐다.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킬 겁니다. 그죠? 교회 문제 일으키고 가정 문제 일으키고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내가 치유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죠? 바울도요. 현장 가서 막 무속, 점술, 우상, 귀신 떠나가고 제자 만나고 교회 세우고 그게 진짜 응답 아니에요. 바울은 뭐부터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보니까 현장 갔는데 뭐부터 찾았냐?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그죠? 기도처를 찾았던 거는 누굴 의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축복받기 힘듭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어디 가든지 뭘 찾으셔야 되냐면 기도처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여셔요. 어떤 문을 여냐면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뭐 루디아, 그죠? 그 다음에 야손, 그 다음에 아울라 브리스길라 수많은 제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손수건을 갖고 갔는데 그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도 귀신도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사단의 가시는 뽑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쓰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가 치유 안 됐는데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요런 데 갈 때까지 여러분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요, 거짓말 안 하고요. 저는 목숨을 낸다고 해도 주님을 쫓아갈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마음은 그래요. 지금 마음은 죽음의 위기가 와도 쫓아갈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냐? 조그마한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주님 배신 안 했거든요. 그거 봐도 나는 나중에 위기가 와도 배신 안 할 거라는 뭔가 그게 있어요. 저는 있어요. 또 이렇게 교만하다가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럴지라도 저는 거기 있어요. 그죠? 막 통풍도 오고 뭐 위기가 오고 이랬는데도 주님 배신 안 했거든요. 감사하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위기가 와도 배신 안 할 거라는 뭔가 믿음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 바울이 가시가 뽑히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시가 치유되면 그게 내 신앙생활에 더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내 신앙생에 전혀 진짜 빼줬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빼내지 않게 할 겁니다. 좀 더 이것 때문에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 이 가시를 남겨둘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이 치유돼도 감사하고 치유 안 돼도 감사하고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그 바울이 가는 게 더 쓰임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슨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면 전도의 망대를 우리는 현장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도 뭘 만들어야 되냐면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 플랫폼.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하는 뭐냐면 다락방이죠. 그죠? 매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고 등대가 있으면 거기 배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공항이 있으면 외국에 갈 사람들이 비행기 탈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생명 살릴 사람들을 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요걸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 안에 뭐 영접, 양육 있으면서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뭐 크게 응답받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영접을 하는 것처럼 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사역자를 하든지 조장을 하든지 참석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많이 없는데 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이게 참석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미션업, 그죠? 삶을 바꾸는 미션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중직자들이 지역의 흑암을 꺾는 지교회, 그 똑같은 거예요. 말씀 운동 이렇게 하면서 제자 세우는 지교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치유할 플랫폼 이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상담센터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뭐 언제 지속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누구 손안이냐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뿐만 아니라 뭐 요즘 치매라든가 뭐 심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상담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초가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뭐 이제 졸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2급도 따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되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보세요. 뭐 자격증을 좀 준비해 보세요. 요즘에 국비로 하는 것도 많아요. 국비로 하는 거. 뭐 간호, 뭐 조무사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국비로 해요. 그럼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는 기분을 봅니다. 사회복지 2급 따면 뭐 시설장 같은 거 하면 앞으로 여기가 좀 커져서 뭐 지역 아동센터 이런 거 하면요. 그 시설장 하면요. 한 달에 월급 그냥 국가에서 많이 받습니다. 한 300만 원 받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강원도 계시는데 신학을 졸업을 했어. 근데 교회가 좀 힘드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기 힘들어. 보니까 뭐 줄 수도 있는데 좀 힘들어. 그리고 사회복지 2급을 따서 그 아동센터를 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데 그게 뭐 다민족이라든가 그 지역에 좀 뭐 공부 안 되고 이런 데들 그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로 오는데 그 시작을 누가 했냐? 그 교회 장로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자 장로님이 하셨어요. 나이 한 60 됐나? 그 시작한 거예요. 60대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우대학교라고 제가 이름이 동우인데 강원도 속초의 동우대학교라고 거기 입학을 한 거예요. 그 생각해서 저 장로님 뭐 전도나 하고 뭐 집에 일이나 하시지 저거 왜 하시지?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자격증을 딱 따더니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 컨테이너 2개 있고 그다음에 그 주일학교 공부하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유치부 예배 드리는 곳 그런 곳에서 뭐 하냐면 이 아동센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2년 하는데 이 뭐 이제 그 동사무소 뭐 시청에서 와서 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걸 한 거예요. 나중에 시청에서 허락을 딱 해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저거야 나는 안 한다 시작하고 빠져나오고 또 딴 사람 전문가가 막 어디 멀리서 왔다가 또 하다가 또 나가고 그 이제 뭐 멀리서 오니까 자꾸 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사 한 분 있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자격증 따서 그거 하는데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잘 계십니까? 전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전화 이제 했는 거예요. 왜 물으니까 아니 뭐 옛날에 목사님이 초등부 맡았는데 우리 교회 그 공익 근무가 한 명 이게 아동센터에 왔는데 뭐 우리 교회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담당이 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교회 몇 번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뭐 전도사님이 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전화해서 그 목사님 전화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밖에 없다면서 그 애 영접한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다면서 그게 뭐 생기기 어떤지 하니까 뭐 저 생김새를 좀 얘기한가 봐. 키는 어떠냐 물었더니 저 키가 좀 작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워낙 작았으니까 저 키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죠. 저보다 확실히 큰 사람이었다면서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크다 작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시설장 하면서 그래 저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월급 저는 나라에서 주는데 한 3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뭐 그거 먹고 사니까 뭐 먹고 살만하죠. 뭐 이 정도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 하면서 주일학교 같은 거 하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거기서 국가에서 사례비 다 받고 교회 주일하는 주일하는 거의 일하고 또 아동센터 하면서 애들 잘 상담하고 또 도와주고 또 그 부모 있으면 교회 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상담 같은 거, 저는 상담 도전해 것처럼 여러분이 뭐 간호조무사 이런 거요 국비로 다 해준다니까 100% 해줘요. 그죠? 뭐 요양보호사 이런 것도 힘든 것들 보니까 그런 것들 막 힘든데 그런 것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차로 같은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격증 딱 따놓으면 나중에 이게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교회에서 지역 안도센터 하면요 누굴 세우겠어요? 우리 교회 만약 그런 자격증 있다. 그럼 외부 사람 쓰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 쓰겠습니까? 그죠? 고려에서 자격증 있다. 사회복지 이급 있다. 집사님 시설장 하세요. 그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응답 받으면 그게 중요한 응답들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자격증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옛날처럼요 뭐 60, 70 살다 죽으면 준비 안 해도 돼요. 100세 시대라니까. 그럼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복음이면 되죠. 뭐 복음이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그런 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문이 열립니다. 막 그죠? 저 사회복지 안 가고 교회만 있으면 전도되죠. 근데 그거 가니까 영적 막 열몇 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요. 지금 준비하세요. 여자분들도 여자분 맞게 준비하시고요. 그냥 아니면요 준비 안 하면요 계속 힘든 일만 합니다. 어찌 보면요 계속 힘든 일만 하고 안 되는 것만 해요. 그럼 뭐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은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해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지난번에 돌아가셨는데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안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치매 있으신데 치유 사역은 딱 있어서 뭐 집 하나가 만약에 뭐 그지 누가 쓰라고 얘기하면 뭐 이러면 이거 딱 모셔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러면 치유시키고 그죠? 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치매 환자가 나머지 있다. 그럼 같이 그렇게 치유시키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아시겠죠? 인도를 받는 인본주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고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사심이 없어요, 그거는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 어머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누가 그런 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정수지 성도님 이런 분들도 앞으로 이런 데 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치유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이 열려야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뭐 그래서 뭐 헌신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해서 100%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막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몸으로 헌신하든지 뭐 경제로 헌신하든지 그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험거리라든가 응답이 안 오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서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은혜 못 받으면 그걸로 하나 많아죠. 이런 걸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아동들 돌봄 센터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해서 앞으로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237 우리 살릴 이 플랫폼 이것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교회 앞에도 지금 아시아 이게 음식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람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TCK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3, 그죠? 스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성교, 그죠? 성교 요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헌금도 보내고 이게 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망대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죠? 노아가 망대를 만들었는데 진짜 그 가족 다 살리고 동물 다 살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가 다 자기 거가 됐습니다. 부동산도 안 했는데. 우리가 망대를 여러분 만들 수 있는 만큼 망대를 만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대를 만드는 가운데 영혼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